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정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21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로 개종했을 때 그래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은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옮긴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런데 2012년 가을부터 주교회의에서 개신교의 세례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해주고 다시 받기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교파에서 받은 세례여도 성삼위 이름으로 받은 세례면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런 이단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작년 11월 29일부터 7세 이상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모든 어린이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우리는 예배 순서 때문에 어린이들이 먼저 나가서 세례식에 여태까지 참여를 안 시켰는데 다음 주까지 성찬식 있는 주일이니까 순서를 좀 앞당겨가지고 어린이들도 성찬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아니면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고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침례를 고집하는 교단들은 아직 이 머리만 적시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몸을 적시는 침례로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례의 본뜻보다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신앙을 고백해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앙 고백 없이 엉터리로 받은 세례도 있어요. 군대에서 초코파이에 유혹돼가지고 세례를 받은 경우죠.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한 상자씩 나눠주니까 그거 보고 자기도 세례 받겠다고 나선 거죠. 요즘은 초코파이 한 상자로 안 통해서 뭐 통닭 한 마리로 치킨 한 상자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례 예비 교육이나 문답 절차를 생략하고 즉흥으로 세례식에 초대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엉터리 세례였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제대로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다시 세례를 베풀지는 않아요. 비록 즉흥이지만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난 죄를 씻기 원하는 장병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중 세례식에 참여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한참 세례식을 베풀다가 인도하는 목사님이 자 이제 아직 결단이 안 된 장병들 중에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기 원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또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자마자 이쪽 뒤에서 치킨 한 장씩 막 주니까 그거에 탐이 나가지고 뛰어나온 거죠. 그러나 이 부름에 응답해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때 했던 그 고백, 그 약속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또 받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세례는 엄중합니다. 신앙 고백과 물과 성삼위 이름이 있는 세례면 평생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게 세례의 3대 요소거든요. 물, 신앙 고백, 성삼위의 이름. 이 세 개가 딱 갖춰지면 그 세례는 어디서 받았든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자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앞선 세례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본문 바로 앞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여 학자가 되었습니다.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배운 것을 다른 누구에겐가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니 뭔가 어설펐어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에 대한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를 몰랐습니다.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만 가지고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났죠. 가까운 고린도에 내려와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2차 전도행을 하던 바울과 만났습니다. 바울은 직접 돈을 벌며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이죠.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찬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동업하면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가 된 것이죠. 이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 전도자로 에베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에베소에서 이 부부가 이 어설픈 아볼로를 만나게 된 거죠. 아볼로는 학자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노동자였습니다. 이 신분 차이로 아볼로가 그들에게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도 아볼로는 겸손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겸손히 배웠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아볼로는 바다를 건너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고린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쳐온 곳입니다. 이 부부는 추천서를 써서 편지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뒤를 이은 제2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린도 여행하면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고린도 교회 지금 현관문 앞에 역대 목회자들 참 명단이 있는데 1번에 사도 바울 써 있고 2번이 아볼로, 3번이 신라 이렇게 써 있는 그 돌비를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 말도 탈도 많은 고린도교회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다시 에베소를 찾았죠. 에베소는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항구 도시입니다. 전도자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었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이 에베소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아볼로의 그 어설픈 제자들을 만났어요.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떠났고 에베소에 그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짜고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그의 제자들이 퍼져나갔어요. 에베소에까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세례 요한 그런 제자 공동체였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구약부터 내려오던 미크베의 전통을 변형시켰습니다. 미크베는 회당 예배 전에 정결을 위해서 온몸을 잠그던 목욕탕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매번 물에 몸을 담궈야만 했던 미크베를 단 한 번의 세례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간편해진 세례에 열광했어요. 사실 미크베도 번거로운 속죄제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대신에 미크베가 생긴 거죠. 성전 대신에 회당을 짓고 제사 대신에 미크베를 만든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만 있는 이 성전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회당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 문 앞에 큰 미크베 탕을 만들었죠. 지금도 이제 이 성지순례 가 보면은 그 미크베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이 사진 찍고 보일 때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다 모양이 미크베 이제 딱 이게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이렇게 탕이니까요. 세례를 주던 탕과 이 미크베 탕은 조금 달라요. 그렇게 이제 미크베의 전통을 쭉 이어왔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미크베보다도 훨씬 더 간편한 세례 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이 미크베가 여름에는 다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옷이 금방 마르고 그래서 여름이면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추운데 찬물에 들어가야 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한참 몸을 떨어야 되고 근데 매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그 미크베 탕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참 번거로웠는데 아니 세례 이게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다 된다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의 죽은 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각 지역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에도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 세례를 존중해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나 이때 분명히 세례 요한이 밝혔습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의 아볼로 제자들에게 요한이 바로 말한 그 내 뒤로 오신다고 한 이가 누구냐? 이것을 알려줍니다. 4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에는 아까 제가 세례 3대 요소 했죠? 물, 신앙 고백, 성삼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에는 성삼위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있는데 거기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자는 세례를 직접 받으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본문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5절에 세례를 베풀고 6절에 안수했다 그랬어요. 세례도 안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바울은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담대히 가르쳤다 하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했을까요?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는 각종 저항과 회방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유적지가 보면은 정말 거기에는 온갖 신전이 다 모여 있어요. 특히 그 아데미 신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전이 가득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 신들이 많았고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저항이 많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석 달을 가르친 다음에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탄력을 받은 대로 곧바로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2년 동안 거기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이들을 파송하자 이들이 에베소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 교회를 또 세웠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이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로 인해 든든히 세워진 거죠. 10절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를 말하죠. 에베소 지역의 모든 지역들.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그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위에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또 그다음에 뭐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교회들. 그 외에도 히에라볼리 뭐 이런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두란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맹탕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예배드리고 봉사를 잘해도 뭔가 부족해요. 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은 있지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먹히지를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 주장을 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 알아달라고 하니까 그 비율을 맞추자니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괴롭습니다.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예배드리다가도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 같지만 걱정거리를 만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찬양을 할 때는 기뻤던 것 같은데 이게 오래가질 않아요. 기분이 좋으면 신앙심이 높아진 것 같다가 기분 상하면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저 끝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슬기로운 교양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교양 떠는 거지 신앙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그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마른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지금 내가 현재 신앙의 열정이 있는가? 이 열정이 식었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초대하면 됩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중히 초대하면 거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성령 받는데 왜 나는 성령 못 받을까?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120명 제자가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평생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주인 되시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해도 주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인생의 핸들은 내가 붙들고 내가 운전하게 하셔요. 주님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직접 내 삶을 핸들하게 하셔요. 우리가 사형리 교리를 전할 때 이제 그 의자 그림 있잖아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가 그리고 주님을 이제 모신 다음에 내가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내 인생의 의자에 주님을 거기다 앉히고 나는 그 밑에 마치 종처럼 이렇게 쭈그려져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사형리의 그림이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지 내 인생을 빼들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내 결정이 있고 내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과 그 주장이 주님의 뜻과 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긋나면 성령님은 괴로우셔가지고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주장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점이죠. 귀신은 와서 빼들어요. 자기가 다 핸들해요.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나는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귀신이 다 덮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미쳤다 그러고 그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표가 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에 홀려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가 결정해서 여기 나오는 거지 성령님에 이끌려갖고 저절로 여기 끌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은 아서라 네가 다 해. 난 옆에 봐줄게. 운전하는데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거는 주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열심히 생겨요. 저절로 막 뜨겁게 불타올라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기도하면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도할 내용이 자꾸 많아지고. 근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런 열심이 안 나잖아요. 근데 성령을 아직 안 받았어도 열심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나 이제 오늘부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 오늘부터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내가 예배당에 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성령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예배 빠지고 우리 어디 가자 그래도 그거는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건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그 정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야지 각오하고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참여하면 성령을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아 열심을 낸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려고 마음 먹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열심을 북돋고 도와주세요. 열심을 내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성령님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침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우리 멋진 게 우리 교인들 정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때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배우다가 아예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들어가 2년 동안 훈련받고 파송되어 소아시아 인근 지역에 퍼져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한때는 나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미지근해진 이 신앙 상태를 어찌 더 유지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정중히 모시고자 하오니 내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도 꺾이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 진실히 섬기며 힘써 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엎드리고 읍소하오니 주님 제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